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방인들의 그 믿음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이 장소는 갈릴리 동편 쪽을 의미하는 장소인데, 이 장소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이방인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들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가를 기록할 때에 마태의 입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질병도 고치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만 봐도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마 대부분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 사역이, 치유 사역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방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태는 그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그때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말씀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진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 모든 아픔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그 사람에게 치유와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솟게 되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왜 나만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는데 저만 혼자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믿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의 그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때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며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를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3일 동안을 계속 함께 머물며 같이 야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참으로 더울 것이고요. 밤에는 참으로 추웠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음식을 드시면 같이 먹고 주님께서 드시지 않으면 같이 굶었을 겁니다. 그 시간을 3일 동안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일 동안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일째 되시는 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시니 이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상태인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들과 계속 함께 계셨다면 그들은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의 연약함과 그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 따뜻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있으니 주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3일 동안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에 떨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 곁에 끝까지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참으로 사랑하셨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늘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진짜 참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말씀 읽는 것이 귀찮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진짜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감격의 자리이고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이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삶 가운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을 읽고 싶고 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혹시 나는 진짜 참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도 내가 소홀히 하며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며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신 분들은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냥 참 안 됐다, 불쌍하구나,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픈 그 상태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그 이방인들의 사람들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나하고 함께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 혹시 기진하고 지쳐서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음식을 배불리 먹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자에게 말씀만 전해주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어찌 진짜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목이 타는 그 사람에게 어찌 그냥 말로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만 하고 돌려보낸 것이 어찌 그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이 마른 자에게는 진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음이고, 배가 고픈 자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시라, 예수님 믿으시라, 천국 가야 된다 라고만 얘기하고 그 사람의 모든 필요와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누군가가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자기 혼자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힘내라, 잘할 수 있다라고만 하는 것이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비록 나도 힘들고 나도 빨리 퇴근하고 싶지만 그 힘들어하는 그 동료를 위해서 내가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픈 자에게 진짜 먹을 것을 대접하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한번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처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물질이 부족하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배가 고픈 자들에게 말씀만 전하고 그냥 돌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먹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사역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내가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여기는 광야인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음식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처음 읽으신다면 제자들의 이 대답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진짜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갑자기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대답은 참으로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금까지 쭉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그 제자들의 이 대답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대답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가 먹이고 싶다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당연히 반응할 때 주님 그때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님이시라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대답은 이곳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러한 대답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자들이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는가? 아마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에 대한 이 한심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 안 되는 그 음식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기적을 마치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위한 진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그러한 체험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 지난번에 저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죽습니다. 망했습니다. 막 이러한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결국에는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인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이제는 잊지 마시고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기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제 인생에 다시 한번 그 기적이 제2의 기적이 제3의 기적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대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고통의 문제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지금 저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저를 붙들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심한 대답을 하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니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에게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한 2-3마리 정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인데 마태가 잘못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앉히실 때 어디 위에 앉히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잔디 위에 앉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잔디 위는 그 시편 23편의 말씀의 성취를 주님께서는 보여주는 것이고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잔디 위에 앉혀서 음식을 베푸셔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그 의미로서 그것을 베푸셨다면 땅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메마른 그 땅, 이방인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땅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들에게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줬던 똑같은 은혜를 예수님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천국 잔치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37절 말씀을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다면 이방인들은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숫자를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당시에 7이라는 숫자, 5라는 숫자 이러한 숫자들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밝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숫자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을 이야기할 때 이 7이라는 숫자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한 숫자라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광주리라는 이 단어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와 광주리까지 합쳐지면 이 사람들은 다 전체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말씀에 먹은 자가 4,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5,000명을 먹이셨고 이방인들은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4라는 숫자는 사실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전 세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5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는 5 하면 모세 오경을 항상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000명 하면 율법을 가진 모세 오경을 알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4,000명이라고 하면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그 숫자를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지금 이 기적이 이방인들을 향해 베푸신 주님의 잔치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좋아하는 숫자가 있고 또 싫어하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4자라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뒤에 있는 이 신진타워만 가보더라도 4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층, 2층, 3층 바로 5층이고 4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1호, 102호, 103호, 105호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 4자라는 숫자가 마치 좀 재수 없는 그런 숫자처럼 여겨지는 게 우리나라의 사실 그냥 문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숫자만 들으면 그게 뭐를 뜻하고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기를 원하고 이 주님의 잔치가 그냥 오병이어와 똑같은 잔치인데 뭐하러 기록했나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까지 혹시 지치지 않을까
배불리 먹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이 넘치는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과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 이방인들에게 그 세밀하게 배고픈 것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은 작은 일에도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문제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